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한 주간을 새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죽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늘 읽은 이사야 30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는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합니다. 연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에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남유다가 하나님 외에 애굽과 동맹과 또 연합을 함으로써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시는데 오늘은 말씀이 18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말씀, 어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다른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일어나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정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있는 것을 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70번씩 7번, 즉 490번까지도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하나님이 철저하게 따지지만 그러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의, 세상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쉽사리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서로 동료의식으로 죄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러나 설령 누군가 죄가 들통나고 죄가 드러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용서도 다시 받아줌도 없습니다. 다시 주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반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기다리면서 이 남유다 백성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자가 받는 은혜는 풍요로움입니다. 그 풍요로움은 사실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환난과 고생, 즉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가서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억압받는 환난과 고생, 이걸로 대표되는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죄인에게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징계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키고 있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20절 뒷부분에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쳐진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스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 선지자들은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환난과 고난,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이 주는 말씀은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좌우의 길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떠나셨을 때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환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환난과 고통은 자녀에게 주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자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도 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혼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아직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어찌하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엎드려지는 자세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이 말씀을 주시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돌이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우상들을 버리는 모습이 22절에 설명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자 23절, 26절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이 아주 극적으로 은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들이 고생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내려놓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풍요가 찾아옵니다. 그 풍요는 원래 그들은 자기들도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23절에 봐도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 포로 신세였다가 가축들까지도 풍요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보다 훨씬 큰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날에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상상할 없을 정도로 우리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빛으로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저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어째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자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선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다가 오늘 18절부터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회복이 얼마나 우리 인생 전체에 되는지 심지어 우리의 가축까지도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풍요로움이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